가운데 거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이 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는 1절에 생명의 말씀을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를 살리시는 분임을 이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지금으로 따지면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하나, 이렇게 알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 저들이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는 저들이 겁 많고 도망다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부활 이후에 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볼 때 깨달아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 살게 되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깨달았을 때 힘과 위로를 받고 은혜가 임하고 지혜가 와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능력이 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힘과 위로가 임하고 예수님을 통해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은 이 복음 되시는 예수님,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함은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이 몇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해줍니다. 이 첫째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3절에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인데 먼저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복음을 통해 사도들이 먼저 하나님,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지만 너희들도 복음으로 우리와 같이 사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깨달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듣는 자에게도 역사되어 그 들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럴 때 서로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가 함께 사귈 수 있는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먼저 사귀지 않고 우리가 육으로 먼저 사귀려 하면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고 절대로 연합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지만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그러한 성도들끼리 연합하여 사귈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서가 올바라야 됩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사귀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 아무리 노력해도 사귀는 것 같지만 사귈 수 없고, 사귄다 하더라도 결국 문제가 생기고 부딪히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것은 교역자들이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교역자가 성도와 육으로 가까워지면 육의 것만 서로 도와주고 받고 육으로 가까워진 관계는 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먼저 교역자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들고, 그러면 교역자와 성도는 다른 무슨 행동이나 다른 모임, 친분을 갖지 않아도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교육을 하다가 어떤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 집사님인데, 집사님은 그냥 친하다. 나랑 왜 그냥 친한지 모르겠다. 집사님은 나랑 한 게 없는데 같이 봉사를 한 적도 없고 따로 만나서 교제한 적도 없고 뭔가를 우리가 같이 한 게 없는데 이상하게 집사님은 나랑 친하게 느껴진다. 그거는 우리가 영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집사님은 영으로 저를 목사로 바라보고 저도 영으로 그분을 집사님으로 보면서 영적인 교제를 하기 때문에 서로가 가깝고 친밀하고 믿을 수 있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가 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라요. 많은 교회가 서로 친해지려고 세상적인 활동을 많이 하죠. 우리 교회도 예전보다 많아졌죠. 탁구도 치고 또 운동도 하고 또 어린이 주일날은 우리 행사들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우리 학생 아니면 성도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만들어줄 때 내가 그 사람과 친밀한 사귐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역자들이 이런 영적인 교제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성도들에게 인간적으로만 가까워져서 결국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면 육의 것만 구하게 됩니다. 도와달라, 또 헌금해라, 나에게 이걸 좀 필요한 걸 줘라 하면서 그런 것만 구하게 되고 그런 것만 주고받다 보면 깨지고 무너지는 관계가 됩니다. 성도와 교역자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랑 친하죠? 저는 친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저하고 따로 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도 누구 개인에게 전화하는 분 없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특별한 일이 있어서 말고 개인적으로 저랑 통화하는 분 한 명도 없죠. 저랑 개인적으로 밥 먹으러 다니는 분 없죠. 저랑 세상적으로 노는 분들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족 같아요. 다 친하고 좋습니다. 왜 그럽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데서 중고등부를 담당했었는데 이 아이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잘생겨서 그러나 한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성격이 좋아서 그러나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학생들을 제가 따로 밖에서 밥 한 번 사준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서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책망해주고, 말씀으로 같이 하고, 수련회 때 말씀으로 같이 울고 웃고 기도해주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저를 사랑해주는 거예요. 신순교회 와서도 계속 연락이 와요. 저는 일부러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교역자는 떠난 교회하고는 인연을 끊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그때 친했던 분들을 다 끊었어요. 절대 연락을 안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 나쁜 일이 있어도 그분들에게 연락을 안 해요. 그게 올바른 교역자의 모습이라 배웠어요. 그래서 그 전에 교회를 완전히 끊고 있는데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계속 연락이 오고 심지어는 여기 교회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오지 마라. 왜요? 끊어야 된다는 말을 못하니까 너희들 밥 사주려면 돈이 없다. 그러니 오지 마라. 에이, 무슨 목사님이 그래요? 나 원래 그런 목사인 거 알잖아. 그러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을 해도 안 받고 하니까 아이들이 끊어지면서 저한테 정을 떼고 자기 교회에서 자기 교회 목사님을 잘 섬기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교제가 없었지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또 끊고 여기 와서 또 우리 초등부 아이들 처음 시작했고, 그러면서 점점 개인적인 교제 만남은 없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교제하는 그 모습이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는 영적 사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이러한 사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교통하려 하고 상대방도 먼저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나선 아무 것이 없어도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예전에 그렇게 마음들이 연결되는 것을 느꼈고,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마음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먼저 교제를 터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어져 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4절에 말해줍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첫째는 순종하는 기쁨을 줘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지나면 아무런 기쁨이 없는데 복음을 듣고 순종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역사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들을 때만 되는 게 아니에요. 들을 때 기쁨이 올 때가 있죠. 그것은 금방 사라집니다. 오늘 말씀 은혜가 된다,
기쁘다, 그것은 거기에서 끝나요. 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돼요. 그래서 말씀이 역사되는 걸 보고 기뻐할 수도 있지만 말씀이 역사되는 걸 보지 못해도 내 속에서는 말씀을 순종한 기쁨이 충만하게 역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역사된다. 순종하는 기쁨이 반드시 따라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이 1부, 2부 예배가 다 다르거든요. 매번 달라져요. 근데 오늘 1부 예배 때는 제가 말씀을 전하기가 되게 뭐가 힘들었어요. 좀 뭐 방해되는 것도 있고 하여간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잡쳤다. 그리고 2부 예배 때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전할 것만 전하고 내려가자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힘을 주시고 뜨겁게 하시고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순종한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요, 승리하는 기쁨도 있어요. 이 복음을 붙들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고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깨닫죠.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내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구나 하고서 그 기쁨, 승리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목사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시험이 들 때가 있고 상처받을 때가 있고 또 낙심될 때가 있겠죠. 어떨 때는 아주 낙심이 되고 또 누군가 하는 행동이 괘씸해서 그 사람을 불러서 얘기를 해볼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말씀에 꼭 그러더라고요. 축복하라, 참아라, 인내하라, 이런 말씀을 또 제가 전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말씀을 전하다가 찔리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겠다, 내가 인내해야겠다 하고서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으로 내가 마귀를 이기게 하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는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겨서 이긴 기쁨으로 충만하여 평안을 얻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복음은 우리 영이 자라나는 기쁨이 있어요. 복음을 붙들고 따라가며 순종하면 우리의 영이 자라고 실력이 자랍니다. 그래서 자란 만큼 기쁨이 오죠. 제가 기타를 잘 못 칩니다. 우리 아까 임남규 청년이 찬양 인도를 했지만 우리 교회 그 3대 기타리스트 안에 드는 분이에요. 저분이 기타를 되게 잘 쳐요. 근데 저는 그 정도는 못 치고, 저는 독학을 했는데 몇 번 말씀드렸죠. 선배들한테 욕먹어가면서 시끄럽다 이놈아 할도 땅땅땅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완곡했을 때 그 기쁨이 너무 좋더라고요. 맨날 땅땅 하다가
한 곡을 쫙 연주할 수 있을 때, 아, 내가 이만큼 실력이 자랐구나. 그리고 청년부에서 기타 반주를 할 때 내가 이런 것도 칠 수 있구나. 실력이 늘었을 때, 아, 그 기쁨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내 영이 자란 기쁨을 느꼈을 때 정말 그 기쁨이 세상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이 자라서, 어라 이거 봐라, 내가 예전엔 요만한 일에 시험 들었었는데 내가 어느새 이런 일을 금방 넘어가네. 이것 봐라, 요 정도면 내가 옛날에 낙심하여 넘어져 울고 있을 텐데 지금은 내가 힘을 내어 달려가고 있네. 그 영이 자란 기쁨으로 충만하여 더 힘을 얻고 더 믿음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많이 자랐어요. 앞으로 더 영이 많이 자라서 복음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 세 번째는 빛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함임을 5절에서 7절에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야지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가 어둠에 거할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둠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해서, 둘째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말씀을 잘못 깨달은 상태로 순종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 깨달은 대로 순종할 때 어두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가게 하고 하나님의 빛과는 다른 어둠의 길로 우리를 가게 만들어요. 마귀는요, 아주 그런 기회를 잘 포착해요. 내가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났을 때, 내 마음속에 죄가 조금이라도 들어왔을 때, 그때를 포착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어둠 속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둠에 들어가면 다 막혀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심령이 막혀서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진짜 그런 걸 제가 봤어요. 그 사람을 위해 좋은 말을 해주고 그 사람에게 좋은 충고를 해주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안 한 것도 다 네가 한 거다 하고 오해만 하고 점점 어둠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심령들을 실제로 많이 봅니다. 그것은 교육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럽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요, 똑같은 말씀인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우리가 붙들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과도 주일 말씀으로 통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말씀이 다른 데로 엇나가지 않도록, 목사와 혹 분리되지 않도록, 또 교사들이 분리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의 줄기를 하나로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말씀을 다른 방향으로 휙 틀어서 전하는 이들도 있고 다른 길을 따라가는 이들도 있어요. 결국 합쳐지지가 않아요. 어둠 속에 헤매다가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을 붙잡고 한 줄기 한 줄을 우리가 같이 붙잡고 같이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깨달으시고 또 말씀을 행하셔야 돼요. 이게 당연한데 오늘날 많은 성도가 말씀을 순종 많이 안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볼까요? 지난주 일주일 동안 말씀 몇 번 순종한지 기억하세요? 거의 없을걸요? 그렇죠. 있으세요? 있다 하는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는데 우리가 그래요. 말씀 순종해야 산다라는 걸 알지만 말씀 순종을 너무 안 하죠. 왜 그럴까요? 말씀이 생각도 안 나니까. 오늘 오전 말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조금 늦게 나왔지만 나왔어요. 여기까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어제 들은 말씀도 기억이 안 나고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도 기억이 안 나니까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말씀을 매일마다 정해 놓으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라든지 밤에 자기 전이라든지 한 번씩 본문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며 깨달아지는 것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말씀대로 순종할 만한 일이 생기고 그때에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순종할 때 우리에게 빛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행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행하면요 빛이 임하거든요.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안 봅니다. 나를 봐요. 내 속에 부족함, 연약함, 내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진짜 바로 듣는 사람은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남을 볼 겨를이 없어요. 내 죄가 너무 많이 보여서 나를 보면서 한탄하고 자책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하면서 자신만 돌아보기에도 바쁜 거예요. 그리고 계속 회개해요. 남을 판단할 겨를이 없어요. 내 죄를 붙들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강건하게 해주세요. 나를 놓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점점 깨끗해지고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 간섭하고 남 판단 많이 하는 분들은요 100% 다
자기는 똑바로 안 하는 분들이에요. 그게 보여요. 자기는 나쁜 짓 다 하면서 남이 뭐 하나만 실수하면 그걸 비난하고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자기를 돌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바로 하려고 힘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목사도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목사가 이 성도들을 판단할 게 많아지면 목사는 은혜에서 멀어진 거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근데 은혜를 목사가 받잖아요. 그러면 성도를 판단하는 것이 줄어들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항상 빛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을 점점 깨끗하게 만들고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서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순교회가 그렇게만 되면요, 사실 우리 그렇죠. 여러 가지 교제도 하면 좋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겠지만 그런 거 안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만 잘하면 우리 다 서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신뢰가 쌓이고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때에는 운동을 해도 세상 것을 해도 치우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계속 영으로 하나가 되어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복음을 통해 빛 가운데 들어가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과 귀가 좀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음들이 다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사귀고 서로 영으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친한 듯 친하지 않은 듯 영으로 가까워진 자들이 되어서 항상 하나가 되어 잘 세워져 가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찬양팀 좀